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이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실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언약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출애굽기 20장은 계약에 있어서 주계약 내용,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주계약에 뒤따라오는 계약의 세부 사항, 구체적인 계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 24장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집을 주기 위해서,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와 내가 이곳에서 맺을 언약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새 집을 주는데 보통의 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것만 나에게 기억하고 명심하면은 너희가 정말로 새로운 집에서 너희를 위한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 집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장이 나오거나 십계명 21장, 22장, 23장을 읽으면은 마음이 답답하든지 뭔가 옥죄이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런 오해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집. 하나님은 그 새로운 집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싶었고, 그 계약서를 써서 그곳에 우리를 입주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새 집에 입주 계약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새 집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옥죄려고 하는 건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는 이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신비에 가깝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에 가듯이 열심을 가지고 신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믿으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아파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예수 믿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 내가 뭐하러 지금 예수 믿고 있지,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주 계약서가 출애굽기 20장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계명이 나왔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보게 되면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아까 여러분이 살짝 보았겠지만 이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주인의 성향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약서를 마치 보듯이 꼼꼼하게 계약서를 보듯이 이 주인이 이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나 이렇게 보면은 그 새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21장과 23장 3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딱 이렇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장부터 23장까지를 하기 전에 이 20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못했기 때문에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언약의 주 계약 내용인데 이 십계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쉽게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중에 6가지만 이렇게 딱 골라냈습니다. 자, 이 그럼 6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주 계약 내용인데 이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대상으로 계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잖아요. 언약을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집단적인데 공동체인데 200만 명인데 이 계약서의 주 내용에 1인칭으로 너는 계약 당사자 조재일 너는 이은혜 너는 김머시 너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집에 새집 아파트를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집의 대표자가 되는 가장이 조재일은 이 업체와 이 아파트 이 분양 사무실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라고 쓰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개개인의 당사자로서 딱 불러 세워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주 계약서에는 너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에 개개인으로 맺은 것이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교회 이름으로 불렀다든지 누구누구 집안 대표격으로 아니면 누구누구 집안 전체를 이렇게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는 예수를 믿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딱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집단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랍니다. 개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대1로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대1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1대1로. 그래서 집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각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믿게 될 때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개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너 그 교회 성도기 때문에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 구원받는 거야. 너는 지금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너 그 교회 안 다녔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과 대면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는 이 교회 성도니까 우리 목사님만 만나겠지. 우리는 뭐 저 뒤에 찌그러져 있어야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 주계약 내용에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개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21장, 23장은 계약의 세부 사항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세부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난주에 할 때에 여러분 1분 사이에 21장부터 23장까지 다 보셨죠. 이제 대충 눈으로 보면은 대충 이게 무슨 규정이구나, 종에 대한 규정이나 사람을 상해했을 때 이런 규정이구나, 이 소를 다치게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보통 이런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십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네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규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규칙들이다, 규범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은 모든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은 하나님과 개인 하나하나가 주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은 21장과 23장은 주계약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1장과 23장에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순서에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이미 힌트를 드렸었죠.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33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술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로 된 계약서인 거예요. 하나로 된 계약서.
언약서인 거죠. 언약서. 맨 첫 장 주 계약 내용, 뒷장 넘기면 이제 세부 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보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를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거의 2장 이상을 건너뛰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가. 그러면은 이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21장 1절부터 이 23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집주인의 성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의 성향. 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 집주인의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놨습니다. 예.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21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갈등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했든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살든 또는 사회에서 살든 대부분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아닙니까?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과의 그러한 대면 문제, 의사소통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쟁의 문제, 결국은 경쟁에 대한 갈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종에 대한 문제를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규범, 오늘날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이 좋은 겁니까? 종의 제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걸로 보잖아요, 오늘날에. 그런데 이 시대는 종에 대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게으름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 있어서 만약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나 누구를 종 삼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때는 이런 규정도 만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아는 것보다 오늘날 네가 나를 아는 그 개념은 훨씬 커졌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는 더 많이 알고 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의 인식과 맞는 수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의 규범으로 미래의 어떤 것으로 나를 규정하거나 우리 사회를 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축적되어서 과거의 역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나의 하나님이 하나씩 축적되어서 미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그러나 단지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되는 것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장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허용하셨구나. 왜요? 그 시대의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이요, 랍비요, 모세는 이혼하고 싶으면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너희의 마음이 강팍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모세의 계명은 모세 자기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하게 해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때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상과 사람의 한계와 여기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발달해가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척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을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과학과 하나님과 과학과 성경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자론에 대한 것도 다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 과학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과학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과학은 믿음의 체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뉴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만유인력 법칙이 그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그 시대의 과학자들의 믿음의 체계가 과학인 거예요. 21세기의 과학은 21세기 과학자들의 믿음이 21세기의 과학인 거예요. 19세기의 과학은 19세기의 과학자들의 믿음의 체계가 19세기의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과학도 믿음의 체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모든 세상은 믿음으로 굴러간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의 모든 시작은 믿음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원리도 믿음이다. 제가 나중에 예전에 한번 이 인식론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식론 과정, 인식론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과목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사람의 인지 과정은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구냐. 사람은 뭔가의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이 나중에.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털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안다라고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선제적인 거예요. 선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이. 세상이 믿음의 책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믿을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데 너희는 세상이 주는 믿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진짜 참 진리를 너희가 만날 것이냐. 선택은 너희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모든 공통된 자들에게 너희는 무슨 믿음을 선택할래? 너희는 진화론을 믿을래? 너희는 창조론을 믿을래? 너희는 과학이 역사적으로 항상 진리다라는 것을 믿을래? 과학도 결국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자 노예를 취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 여자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내가 있다.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구나. 내하고 상관없네가 아니라 이 과거의 계약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계약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계약서. 언약의 행위를 하나님과 언약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자로 책임지시는 분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날의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한계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21장 1절과 23장 9절까지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성, 능력의 차이, 노력 차이 등을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날에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날에도 저 서양의 유럽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그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될 수 없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 계약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과 다른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평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
부에 있어서 공평한 재분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사회적인 최고의 사회복지를 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돈을 지불하고 생활비를 보장하고 이런 모든 그렇게 하는 것을 국가의 최고의 목표나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쩌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준에서는 그게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출애굽기 21장 1절과 23장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나는 그것을 알겠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너희 중에서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년 동안만 종은 6년 동안만 매일 수 있고 7년째는 모든 종은 다 해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은 한 번 종이 영원한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종이 되었으면 7년째에는 그 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에 대한 규례는요. 자기가 스스로 종되고자 해서 종이 된 것이지 외부에게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고 누군가를 잡아와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매고 두드리고 패서 종삼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의 규례는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집의 일을 도와주고 저 집의 종이 되면은 나는 또는 내 가족은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먹고 자고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이 많은 집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당신에게 내가 종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돈은 있지만 우리 집에 할 일도 많고 애들도 돌봐줘야 되고 나는 밥하기도 귀찮은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해주겠다고 하면 나는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이러한 계약 관계로 인해서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내가 능력이 없고 또는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게을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해서 빚을 졌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타락한 세상 이후에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갈등과 우열 가운데 속에서 약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가부와 고아도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그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과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올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그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일어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약자나 또는 힘든 자나 또는 게으른 자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그 인간 사회가 정한 규정 아래서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내줄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노력이 다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등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인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평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공의와 사회적 공평과는 하나님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10만 원, 저 사람도 10만 원, 저 사람도 10만 원.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도 알게 하시고 또한 많이 가진 자에게 그 연약한 자를 돕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방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뛰어넘는 정의나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복지는 하나님의 개념하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하고 그리고 보세요. 눈에는 눈, 상처 준 만큼 상처받게 해라. 죽음은 죽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광야 생활에 왔는데 갑자기 400년 동안 여러분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어요. 무질서해요. 200만 명이나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탐나서 뭔가 누구 거 가서 슬쩍 훔쳐오고 우리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저 집에는 뭐 먹을 거 있네 가서 훔쳐오고 이게 인간의 본능상 예사로웠어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엄벌 규정으로 딱 세움을 통해서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의 눈을 딱 상하게 하면 내 눈을 상할 수 있겠구나.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의 손을 내가 미워서 저 사람의 손을 쳤으면 내 손도 똑같이 망치로 찍을 수 있겠네. 그럼 내 손이 아프니까 저 사람 손도 망치로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이죠. 즉 공동체 수준에 맞는 법을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알겠지만 싱가포르 가면은 너무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데는 법이 워낙 엄격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차선 위반하고 고속도로 전용제 도로 있거든요. 미국에. 그 고속도로 전용제 위반하면요. 벌금이 주에마다 다르지만 1,000불 이렇게 때려요. 1,000불. 100만 원 고속도로 위반하면은 1,000불씩 때려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위반할 수 있겠어요? 신호 위반 미국에는 우회전 할 때도 잠시 딱 멈춤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우회전은 그냥 자유롭게 하잖아요.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거 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딱 걸리면 40만 원, 5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근성에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야, 너 내 이빨을 2개 빠뜨려서 여봐라 하면서 정확하게 2개만 뺄게 하면서 망치 들고 정 하나 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노예 근성들 안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21장 1절에서 23장 9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어떤 게 눈에 들어오던가요? 하나님은 손해배상, 금전적인 문제를 중요시 여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배상 해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주로 내용이 금전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 내용이. 하나님은 인간 사회가 결국 경제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 거 내가 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지위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이 계약서에 담아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방금 한 것이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21장을 지금 공부했고 22장도 공부했고 23장 9절까지를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간관계나 인간 생활이나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왜요?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의 계약서는요. 파기하면 그뿐이에요. 계약서 물면 2배로 물어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파기가. 그런데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언약의 행위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맺은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던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던데 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분의 1. 그리고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은요 쌍방간의 언약인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 쌍방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쌍방이.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리고 혜택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모르고 살면은 이거 내가 고쳐야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알아야 나의 권리를 아는 거잖아요. 나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23장 10절에서 33절까지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는 이라고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이제 2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규절인데, 이것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네가 6년 동안은 네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네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네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하나님은요, 6년 동안을 농사를 지으면은 7년 때는 땅이 숨을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6년 동안 농사 지은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면요, 그동안 땅에 뿌렸던 농약이라든가 땅이 혹사당한 것이 1년 동안 쉼을 통해서 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년을 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씨를 심으면은요, 열매가 풍성하게 나온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하게 맺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내가 뭘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민수기에서 세부 규정에 이렇게 얘기하죠. 6년째에는 내가 그의 소출을 2배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6년째에 풍년이 나서 2배가 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안 지킨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에 갑자기 2배 수확을 얻으면 야, 올해는 농사 잘 됐네. 야,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내년에도 또 2배 올리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죠. 왜요? 안식일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풍년이 우연히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상사에게 잘 보여서 내가 프로젝트를 잘 계획해서 된 걸로 착각하고 내 능력으로 내 학벌로 내가 쌓은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사람들은 100% 착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혜택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몸을 혹사하면서 7년째도 일하면서 또 열매를 얻을 줄 알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이 주 6일제가 되었지만 이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노동은 더 심각해지고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정신병 환자는 점점 이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회사나 기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집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년과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제한을 딱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제한을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은 내게 가져와라. 그 시간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요? 그냥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쉬라는 거구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안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들은 한번 열심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말로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 동안을 제대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두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1년 안에 성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하면은요, 1년 안에 성부가 납니다. 1년 안에 딱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1년 안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여러분 알아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득을 많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윤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처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 14절,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기 7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앞으로 무엇을 행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무엇을 행하실 줄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중동을 비롯해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되면 제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서점에 있는 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해서 목말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계시록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 나라와 내 의를 이 땅에서 구해라. 그래야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돈 안 필요하세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11조나 헌금이나 이거를 왜 성경에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헌금이나 11조나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왜 교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쓸 때에 너희가 이 계약대로 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앞에 놓을 때 빈손으로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네 마음에 가는 곳에 재물이 함께 간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무슨 선물을 하고 싶다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다면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주고 싶어요. 내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에 대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있으면은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놓지 마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주도권과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까운 11조를 내고 헌금 생활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내 남편이 벌어준 돈이고 내가 번 돈인 것은 맞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침 한번 꾹꾹 삼키고 큰맘 먹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그걸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 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째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은 큰맘 먹고 농사를 짓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에 11조를 하라고 했을 때에 절기에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부적인 계약서를 쓸 때에 15절, 16절, 19절에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언약의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인 겁니다. 이 계약 내용.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천사가 보호할 거다. 언약을 맺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첫째 아들이 제가 사진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2004년 그 교통사고 난 게 2월 달이더라고. 2월 달이더라고. 사진에 2월이라고 돼 있던데.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첫째 아들이 20몇 주인가 그때에 그 교통사고가 와이프가 났을 때 양수가 터지고 모든 병원에서 아이 포기하세요. 아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병원이 삼성의료원이었는데 그 삼성의료원 신생아 주관자실에 갔고 와이프는 양수가 터졌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삼성의료원 의사가 저한테 고개를 샥 가우팅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왜요? 하니까 양수가 평균 수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양수가 터지면 간염 때문에 뭐 아이를 뭐 꺼내든지 아니면 아이가 못 사든지 하여튼 다른 병원에서 순천한 병원 그리고 평택에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돌고 돌아서 삼성의료원까지 갔거든. 다른 모든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삼성의료원 들어갈 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양수가 채워졌고 아이는 멀쩡하니까 내일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던지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으로 양수가 터진 산모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고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게 됐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23장 안에서 천사가 통해서 먼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설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은 23장 20절 보면은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 네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 훈련이 필요하다.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천사의 보호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23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계약서의 세부사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의 세부사항, 이 계약서 쓰는 목적이 뭡니까? 이 계약서를 쓰는 쓰는 목적은 완전한 그 쇠집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베푸시는 것뿐이에요. 왜요? 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약은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언약의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규제하고 옥죄고 괴롭히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실 그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그 축복의 새로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언약의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혜로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해야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약서 작성한 계약서류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서, 이 언약의 행위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시는지를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한 그 계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의 행위를 굳게 하고 더 아버지여 세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주여 이루게 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안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행위를 굳게 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반응하고 언약의 행위를 굳게 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